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목에겨도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베드로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들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곧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도 둘째 자술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말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급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 2명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이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그 헤롯은 역사에 나오는 헤롯 대왕인데 헤롯 가문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또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나중에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헤롯이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헬레니즘을 신봉하고 헬레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민중의 마음을 얻는 뛰어난 정치꾼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시킬 때 절대 칼로 죽이는 법이 없고 스데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죽일 때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고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것을 보면 야고보의 처형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따른 것이 아닌 합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행한 불법적인 참수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핵심의 리더 중 하나인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백성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백성들이 환호하니까 정치적으로 더 큰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핵심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안토니우스 요소는 예루살렘 헤롯궁 서쪽에 가장 은밀한 심장부에 설치된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는 나라의 정치범들이 가는 곳인데 그런 곳에 베드로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유대 백성의 여론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하여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가둬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기록됩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이 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리둥절합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베드로가 헤롯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인 안토니우스 요새 내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1차, 2차 투옥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사 넷이 동서남북 방향에서 양손이 각기 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나머지 12명도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었나, 어떻게 그때 잠을 잘 수 있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12사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이때에 핵심 지도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 상황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큰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청년 중에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에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옵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현실파도 있어서 그러지 말고 헤롯이 이 돈을 좋아하니까 뇌물을 바쳐서 베드로를 살려냅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자, 지금 기도할 때다라며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급박한 문제 앞에 위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을 보면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까지 자기가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다가 감옥을 다 나와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온전히 깨어나 주께서 천사를 보내 구해주신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본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구약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전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처음으로 크리스천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어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려면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울부짖으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그 험한 감옥,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이 베드로를 꺼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맞다고 하니까 처음엔 그것을 믿지 못했고 나중에 정말 베드로라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막상 이루어지고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라며 하며 기도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막막해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운이 좋거나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이들은 자기들의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분명한데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를 앞으로 계속 쓰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분명한 것은 비록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해 놓고도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란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죄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노하여 경비병들을 처형합니다. 복음을 핍박한 헤롯은 죽고 짓밟히던 말씀은 다시 흥왕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잠시 위축된 교회도 이내 말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환난과 곤고도 박해와 칼도 사망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이 굳건하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흥왕하게 하심을 믿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수유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 위에 굳건하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흥왕하게 하심을 믿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 투병 중인 성영길 성도님, 또 31일 복마감 수술을 앞둔 최영애 권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57번째와 641번에서 642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